요한계시록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함께 통독하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저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가 인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인내는 참 좋은 덕목이죠. 그래서 이 인내가 참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를 잘 못하죠. 인내는 그저 기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인내를 그저 기다리는 것만이다 라고 알면 기다리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이 인내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림을 못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 자체가 그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다. 그러면 사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인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내가 도대체 뭐냐? 인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내가 도대체 뭐냐? 언제 인내할 수 있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인내를 가르쳐 주는데요. 계시록의 말씀은 사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집중 강의 통해서 그 구조를 살펴보기는 했지만 777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은 일곱 나팔 가운데의 가장 마지막인 여섯째와 일곱째 나팔 사이의 부분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같습니다. 물론 첫 장면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시작하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하늘 예배의 모습이에요. 천상에서의 예배, 하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어린 양이 있고 24장로가 있는 그 하늘에서의 예배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장면도 하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구조 자체가 777이라는 이 구조 자체가 예배 사이에 끼어져 있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이 예배 사이에 끼어져 있는 777 구조가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시간의 순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이 차례대로 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시간의 구조가 아니라 일어나는 그 사건의 그 다른 면들이나 깊이 그 심연으로 더 들어가는 그 심화의 과정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구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일곱 이 나열되어 있는 이 구조가 핵심적인 구조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777의 구조 가운데 마지막 그 첫 번째 구조였던
일곱 나팔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 이 항상 그 777 구조가 끝날 때에는 잠시 동안 고요한 모든 것이 멈춘다는 거겠죠. 그 전까지는 어떤 사건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와서는 잠시 동안 고요한 순간이 옵니다. 모든 것이 멈춰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잠시 동안의 고요한 순간이 오는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 바로 그 순간이죠. 그러면 이 고요한 순간이 왜 오는 것이냐? 모든 것이 멈춰주는 순간이 도대체 이 시간의 연속이거나 심화의 과정 속에서 오게 되는 이 가장 핵심적인 구조 안에서 왜 사도 요한은 그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어떤 일이든 계속해서 벌어져야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의 연속이 중요하다면 그 귀중한 시간 속에 무언가 벌어져야 하는데 가장 마지막 어찌 보면 가장 절정의 순간에 왜 모든 것이 멈추냐 그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 1절에도 보시게 되면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는 계속해서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1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인을 뗄 때에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그러니까 고요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거예요. 왜 이 순간에, 왜 이 가장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모든 것이 멈추냐? 2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 모든 시간이 멈추고 모든 것이 멈추는 반시간쯤 하늘이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으면서 7 나팔을 받은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는 거죠. 그 전까지는 7인, 두루마리의 7인을 떼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7인이 아니라 마지막 인을 뗐을 때는 다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7번째까지 진행될 나팔을 받은 천사가 새롭게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반시간쯤 고요한 이유는 그 고요하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예요. 인내.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긴박하게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6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어떤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져서 긴박하게 돌아갔지만 그 모든 긴박함 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냐?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7인에서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니까 모든 것이 고요하고 조용한 멈춘 그 순간들을 기다리니까 인내하니까 7 나팔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인내해야 됩니다. 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냐?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 마지막 인을 떼는 그 순간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멈추고 기다리는 그 시간,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것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에서도 내가 하던 일,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고 내가
많은 것을 해야 될 일들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멈춰야 되는 것도 하는 거예요. 멈출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뭘 했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멈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다. 뭘 하든지 간에요. 그래서 인내가 뭐냐?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 아닙니다. 무작정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작 진짜 인내를 못하는 거죠. 인내는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거다. 7인에서 7나팔로 넘어가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1절과 2절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막연히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거라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다음 단계를 기다리는 거냐?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다음 단계인 7나팔이 올 때까지를 어떤 식으로 기다리는 거냐? 이게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뭘 했는지를 보면 알겠죠. 무엇을 받는지 그거를 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 이 7째 인을 떼기 직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게 약간 도움이 될 거예요. 요 마지막 7인을 뗄 때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마지막 그 직전의 단계를 보면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이 고요하기 직전, 하늘이 고요하기 직전 반시간쯤 그 상황은 하늘의 제단에서 순교한 영혼들이 구원을 부르짖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부르짖고 있었어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구원을 부르짖고 있을 때 내 천사가 모든 것을 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모든 것을 멸하지 않고 대기만 하고 있고 그 천사들조차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냐? 그 시간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 모든 예정된 사람들이 인침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인 이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의 단계가 오게 되는 거죠. 2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기 전까지 기다려라. 때문에 바로 이 순간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 긴박한 시간에 기다린다?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반시간쯤 고요한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이 그 고요함 가운데에서도 일어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시간에 이제 그 고요함 가운데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데요. 땅에서는 조용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은 뭐냐? 3절 말씀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제단 곁에 있는 금향로를 가지고 향 받고 오는 거죠. 그때 그 향이 뭐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금향로에 담긴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그 기도를 향로에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 시간에 벌어진 거예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왜 이 시간, 이 중요하고 긴박한 부르짖고 구원을 원하는 그 시간에,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기까지 이 네 천사가 금방이라도
모든 것을 멸하는 것을 잠시 잠깐 기다리는 이 긴박한 순간에 벌어졌던 일이 뭐냐? 기도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반 시간쯤 고요한 이 한 시간도 아니에요. 한 시간은 완벽한 시간이고 반 시간은 더 급박한 시간이겠죠. 이 반 시간에 있었던 극적이고 유일한 일이 뭐냐? 기도를 모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래서 가장 극적이면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그때에 벌어지는 일은 기도를 모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내는 뭐냐? 인내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인내는 기도라는 거예요. 인내할 때 그냥 시간만 때운다, 시간만 보낸다, 그러면 인내 못하는 거예요.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인내는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다. 인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기도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인내고 인내는 기도입니다. 네, 이렇게 인내는 기도다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이 기도를 막 천사들이 금향로에 모았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죠.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만 다 말하고 나면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기도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인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가 뭔지를 잘 알아야 세상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삶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관계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내 삶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도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인내하다가 중간에 그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만으로 인내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 향로의 향연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리워져 간다라고 합니다. 네, 한번 같이 말씀 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올리워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올리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도와 함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리워져 가는 것을 꿈꾸는 그 시간. 그래서 5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 그 기도 이후에, 올려진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 거예요. 땅에 다시 쏟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우리의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내로 말미암아 그 인내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말보다도 우리의 정제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가장 잘 표현된 기도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에게도 그것이 감사한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 그런 어떤 잡담, 그런 것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물론 그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께서는 관심 가지시고 들으시겠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조차도. 그래야 무엇보다도 준비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숙이 있는 것들을 주님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심을 얻은 기도, 그 기도야말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다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기도의 언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이 스스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기도의 과정 시간 동안에 준비되는 것이고 그 준비됨을 통해서 응답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다 인내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올리워졌을 때 향로의 불이 땅에 쏟아져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인내자의 마음 가운데, 인내하는 영혼들 가운데에 반드시 이런 응답의 분명한 영적인 확신, 내 자신이 진동하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기도하는 자들이 그 방을 완전히 다 진동시켰잖아요. 그런 응답의 역사, 이것까지 기다리는 게 인내다. 그래서 그 응답의 반응이 내 기도하는 그 언어 속에 먼저 이루어질 때, 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그 기도의 말이 달라질 때 이미 그 응답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의 가장 최고조의 모습이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과 같은 진동의 변화가 내 기도의 제목과 언어 속에 나타나는 것. 그래서 결국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까지입니다. 인내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야지 중간에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인내는 결코 아니다. 인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인내를 통해 들어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응답해 주신다. 그것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인내는 기도다. 기도는 인내다라는 것 알고 오늘 하루도 기도로서 인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우리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